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올려합니다. 우리 2025년도 이 첫 순간 주님 안에서 더욱 복되고 뜻깊은 2025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 말씀하신 예수님 우편에 우편에 있는 자, 다른 한편은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앞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오른편에 앉은 자들을 양들이라고 말하고 왼편에 앉은 자들을 염소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많이 나오지만 양은 다소 긍정적인 이미지, 염소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오른편에 있는 자, 즉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앞에 이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거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한다? 그들을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복을 받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주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두 부류를 나누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이 상속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당연한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권리를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상속에 대한 얘기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의 아버지의 토지를 받았고 뭔 돼지가 뭔 소유물이 대를 이어서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상속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이어지는 뭐냐면 대를 잇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세대가 거쳐 지나가면서 대를 잇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게 우리가 혹시나 이게 대를 잇는 축복이다라고 하면 다소 이제 유교적인 문화권으로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라는데 성경에서 보면 여성들도 그 대를 잇는 축복을 이어서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대를 잇는 축복을 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시각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입니다. 소유물, 토지.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이스라엘 뒤에 보시면 이 사진처럼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저 중간에 보시면 이 서쪽 므낫세라가 나와 있는 저기 왼쪽,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왼쪽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오른쪽은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더 획득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갈릴리 서쪽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꽤 강력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 오른쪽 땅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스라엘 왕조가 저 갈릴리 호수 서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내 능력으로 더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만 지금 현대 그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파에서 이 땅에 대한 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상속을 받은 딸이 상속받은 경우에 이제 딸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지파의 상속된 땅을 자신들에게 이어지기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과는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땅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되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특이하게 이 대를 이기는 축복, 이 상속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되게 특이한 인물 하나 나옵니다.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상속권의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뭡니까? 야곱에게 파트너를 팔아옵니다. 동생 야곱은 이 대를 잇는 축복, 그 상속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가족과 척을 지고 심지어 형을 속이기까지 그것을 쟁취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 기준에는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것이 맞는 해석인지 틀린 해석인지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대를 잇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인에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라도 받고 싶어하는 걸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주리라. 이 땅에서 이 눈에서 보이는 토지가 아니라 더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 이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다시 페이지입니다. 앞에 샤페를 넘기십시오. 예, 35절에 36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굶주릴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떠돌 때 나그네처럼 방랑할 때에 머물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 때에 아픈 것을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나라의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로 오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먹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당시 공생의 사역이면 마리두가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드시고 이랬지만 사실 쉽게 말하면 노숙한 겁니다. 노숙했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나쁜 말로 얘기하면 빈부에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대접을 했다라면 대접이겠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중에 배고픈 자를 먹으셨고 우리가 추운 자를 입히셨고 아픈 자를 치유하셨고 묶인 자를 풀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다고는 하나 실상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지 섬겨야지 라고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오히려 치유받고 돌아갑니다. 충전받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채워져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단을 끝내시니 우리가 궁금했던 것 같이 몇 사람들이 여기서 성경에서 의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39절에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우리가 똑같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의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당시 나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의문을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이 사람들 먹이고 목마른 걸 채우고 이것들은 당시 나그네들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예법으로 우리를 대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그 의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의인들이 작은 자들 즉 불쌍한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하게 대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작은 자들보다 큰 자처럼 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고통받은 자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것을 나에게 행할 것과 같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에 동감하십니다.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정신 사건 우리가 이 정신 사건은 나의 죄를 구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 사건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그냥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큼 배고프셨고 우리만큼 피곤하셨고 우리보다 더 피 흘리셨습니다. 신고존주의 현대의 그 신학에 아주 큰 밑거물을 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게 누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칼바르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십자가 텅 비어있는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는 이 칼바르트의 말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배고프고 목이 마를 때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우리 아버지요, 형제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동반자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작은 것, 큰 것을 당연히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별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 커 보이는 것을 우리가 잘 또 우대하고 작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또 다소 소홀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물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안 지킬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교회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절대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 답을 찾아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가 어떻게 작은 것들을 섬기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거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당시 신분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나는 그 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며 그 다음에 신발끈을 푼다라는 건 매우 신분이 비천한 노예 하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시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시킨다는 것은 그 신분이 매우 낮은 사람들, 예수님같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시키셨습니다. 그 말이 더럽다, 그 말을 어떻게 내가 씻어? 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황하며 그 감격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에게 갚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타인에게, 작은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오늘 이 말은 우리가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다? 그 작은 것들, 작은 자들을 나와 같이 섬길 때에 너희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의 정말 넘쳐 흐르는 복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복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복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가 하는 일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처럼 대할 때 축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 2025년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가운데 그 손길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밖에 나가서 무조건 착한 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큰 오해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의로운 일, 좋은 일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조건 착한 일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라면 목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목회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 섬기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 것.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작은 것들을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무거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예인데 영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현현하시는 것 라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 안에서 복이 있리라. 너희가 먼저 내 안에서 내 이름을 높일 때에 너희가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는 이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복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5년 우리 앞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2025년 어려움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즐거운 연말연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소 좀 가라앉은 침울한 연말연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정말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하루를 또 살아가, 또 이겨낼 그 힘을 주겠다. 성경 우리에게 오늘도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사야 48장 19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에베소서 4장 13절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나 지치고 힘든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넘어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힘을 입어 영광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은 다시 새로운 힘으로 일어납니다. 왜냐?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왜? 주님은 항상 여러분보다 우리 아픔에,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아픔에 먼저 아파하시고 신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본인 문제처럼 주님께서 그 크신 오른손으로 해결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다시 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싸우면 어떻겠습니까? 뻔합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얘기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대로 하시면 또 안 되겠죠. 왜? 여태까지 못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새 일을 행하시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깊이 동감하고 이해한다.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야. 너희가 그것이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불가능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는 게 가능합니까? 광야의 길을 내는 거다. 내가 이 사막에 강을 내린다. 왜?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너희가 가서 해라. 내가 행한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새 일을 행하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 더욱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막혀있다 막막하다면 광야의 길을 내시 사막에 그 강물이 흘러가시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